지난 4강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완전한 회개를 못한 채 다시 부르심으로 소명을 받은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서 무성의하게 사역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이방인들에게 빛 대신 이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우리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일본과 같은 니느웨 백성에게 구원을 전해야 하는 갈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요나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루 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십니다. 오늘 5강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고 은혜로운 부르심에 있는 그곳에서 소명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4장에 들어서면서 요나는 자신의 신앙적 불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신 사실로 인한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듯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은 기쁜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드러냈습니다. 요나 자신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원망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나 중심으로 내 편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하여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을 의도적으로 흉내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즉, 니느웨의 구원을 바보면서 자신의 신앙관과 세상 현실의 괴리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는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친히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거두시지 않고 유보한 것이므로 다시 심판을 시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해하고 니느웨 성 안에 거하거나 떠나버리지 않고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서 4장 6절,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켜보고자 지은 초막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드리워 주시자 뜨거움을 면한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예비하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만은 정하다, 제공하다, 준비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이미 큰 물고기에 대해서 사용되었고 이어지는 박넝쿨, 벌레, 바람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원래 목적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심판에 처하지 않고 용서해준 당신의 뜻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요나의 관심이 이방인들의 멸망과 자신의 개인적인 평안에 있었다면 요나가 말한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갉아먹게 하자 박넝쿨이 시들고 뜨거운 동풍과 뙤약볕에 혼미해진 요나는 죽는 게 낫다고 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물으시자 그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 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박넝쿨을 아꼈던 요나의 내적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나가 하찮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12만 명도 넘는 사람과 가축들이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요나의 바램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영적이지도 않은 이방인조차 아끼신다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요나는 대답을 잊지 못한 채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조차 이방인의 구원자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멀리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니느웨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실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반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열방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게릭병이라는 불치병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마음에 엉켜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관계의 회복을 가진 일이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을 목전에 느끼며 생각해보니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추억이고 하늘나라에 갖고 가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맑은 영혼 같습니다. 이제 육체는 죽어있고 영만 살아있다 보니 때론 제가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에 살다 보니 전에 살던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타깝게 사랑과 구원을 얘기를 해도 제가 다른 세상에 살아서인지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호감에 따라 선택적 사랑, 셀렉티브 러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상황은 다른 문제이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었고 피해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세상에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쌓인 그 상한 마음과 약함들이 저를 온유하고 잘 들어주는 성품으로 다듬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제 앞에서 한 자매가 미안하지만 제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자기만의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군데씩 상처가 회복될 때 다른 상처 입은 자,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다른 세상에 살아보니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과 사랑을 모르는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토록 내내 사랑과 구원을 부르짖다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선교를, 전도를,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요코하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Youth with a Mission YWAM이라는 선교 단체에 소속하고 지금 선교사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요코하마 시입니다. 저 멀리 요코하마 다운타운이 보이고 요코하마 하버, 그리고 저쪽 뒤쪽으로는 도쿄 베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고 또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일본이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어느 선교지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일본에 있는 동안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작년 2월 현지 선교사님 방문차 3월에 대만으로 훈련 받으러 가기 전 한 달 예정으로 일본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집이 저희가 그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집이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한 3개월 정도 이 집에 머물렀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 한 달여 머무는 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만의 훈련이 취소되었고 또 저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저희를 일본에 부르셨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의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럽으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일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를 불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의 일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또 저에게도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상 중에 일본에서 3번 가슴이 뜨거워졌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일본 교회 예배 때, 그리고 Burning Hearts라는 커뮤니티 워십 중에, 또 노방 전도를 통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을 향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왜 일본일까요? 과거의 아픔이 한국인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일본을 선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희가 일본에 있으면서 이 나라, 일본 정부가 하는 일들로만 바라보지 않고 일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억눌려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문화 자체가 항상 다른 사람을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일본에는 가정폭력도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곳에 와서 일본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선교는 일본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종교를 신토라고 하며 일본의 다양한 신을 모시는 8만 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이곳은 스루가오카 하치만구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 중 하나입니다. 신토는 교리도 교존도 없고 모든 만물에 신들이 있다고 믿으며 그 신들에게 막연하게 소원하는 것을 비는 종교입니다. 일본인들의 70%는 무종교라고 답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삶과 문화는 신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태어나면 3살, 5살, 7살 때 신사에 가서 아이를 헌화합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신사에 가서 한 해의 운을 보고 신에게 안녕을 빕니다. 연중에는 맞질이라는 종교 행사를 문화 행사로 전국 곳곳에서 합니다. 결혼을 할 때는 서양식 결혼을 선호하며 장례는 불교 전통을 따릅니다. 사실 종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막연한 신에게 빌고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교회는 저희가 일본에서 다니고 있는 홍보다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는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만여 개의 신사가 있는 것에 반해 일본에는 8천여 개의 교회가 있고 그 중에도 800여의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홀로 크리스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수자들이기에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에서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독교 서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일본 기독교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부분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는 한국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특히 일본의 기독교인들도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군국주의, 제국주의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고통의 과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거부하는 자는 목숨을 잃는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삶은 고단하고 쉼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두려움으로 일본인들을 잡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교인들은 일본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봐야 합니다. 많은 일본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부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평양이나 미국의 아주사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부흥의 불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나님의 때가, 기도의 때가 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오랜 시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많은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부 또한 일본 부흥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학교가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노아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이게 지금은 영어를 가리키고 남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리키지만 조금 더 엘리멘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하여서 다음 세대의 일본을 지켜나갈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곳입니다. Burning Hearts라는 커뮤니티 워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젊은 청년들과 또 로고 빌리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서포트했고 1대1로 형제, 남편은 형제님들과 또 저는 자매들과 1대1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저희에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무너진 곳을 세우고 돕는 그런 사역으로 저와 저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일본에서도 사역이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런 사역보다는 이미 있는 사역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런 것들을 돕는 데 더 저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형제나 이웃 중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 집이나 교회 주변에 가난하거나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이고 우리는 그곳으로 부르심받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가서 전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도 각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가족이나 교우들과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눔 1.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관계가 소원해진 형제나 이웃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생각해봅시다. 2. 우리 사회의 생활 환경이 어려운 이웃의 구제와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